5월 25일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와 NGO의 예방 활동과 특히 교회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허계영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실종 아동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은 미국에서 등굣길이었던 6세 이탄 파츠라는 아이를 유괴하고 학대 살인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도에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 실종 아동의 날을 제정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실종은 아동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실종 아동이 될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성인에 의한 학대로 인해 실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직도 매년 2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실종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뒤 12시간 내에 찾지 못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2013년 1월부터 11월 사이 접수된 실종 아동 건수를 보면은 12시간이 지나 아동을 찾은 경우는 전체 단 1.2%에 불과합니다. 네, 특히 최근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인천의 11살 학대 소녀 탈출 사건, 부천 초등생 토막 시신 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부천 2개월 여아 학대 방치 사건, 평택 실종 아동 원영이 사건 등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아동 학대와 살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동 학대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요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체 학대 관련 통계를 보면요.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대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이 부모에 의한 학대이고 이는 자그마치 80.6%나 됩니다. 부모가 양육 기술이 부족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에 아동들이 학대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의 양육 책임이 주로 부모에게 있는 문화적 배경에서 오직 내 자식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또래 친구는 어찌되었든 간에 관심을 잘 보이지 않는 어른들의 무관심도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이 학대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켜주지 못한 부모와 사회, 국가의 책임,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윤리적이고 또한 반사회적인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와 NGO 등에서는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정부는 2015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군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선생님,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아동 관련 일을 종사하는 분은 학대를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학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신고 의무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와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굿네이버스, 동방복지회 등 NGO 기관들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력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예방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NGO 단체들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신고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인식 수준이 높아져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과거와 같이 모른 채 하지 않아 신고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아동학대가 얼마나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학대는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교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의 증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울 때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한다 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말씀의 바탕을 두어 학대에 대하여 예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대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다면 즉각 보호해야 할 것이고 예.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 양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주일학교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회가 참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진 기자 그리고 총신대 유아교육과 허계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